오늘도 좋은 일에 많이 크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중국의 만리장성과 로마의 도로를 비교하는 글을 접하게 되어지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성벽은 외부와의 단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왔죠. 반면 로마의 도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외부와의 교류와 소통을 원활히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만리장성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토목 공사로 불릴 만큼 엄청났지만은 진나라를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죠. 반면 로마의 도로망은 팍스 로마나 시대를 300년 이상 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성벽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반드시 흥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은 성을 쌓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립되어 노예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꿈과 목표인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새 일, 그건 새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막힌 길을 뚫어주셔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한 사람이 그의 생애와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한 세대를 더불어가는 이 동시대의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길,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길이 있는 곳에는 항상 누구든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사람이죠. 또 꿈을 꾸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은 그가 팔려온 노예에서 또 죄수에서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되었다기보다도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소망을 주었다는 이 사실이죠. 창세기는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지만 요셉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백성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소망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되어지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속에 참된 소망을 두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지도상으로 보면 자동차로 2, 3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걸어간다 해도 2, 3주 안에는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먼 길,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길로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만나서 백성들이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짧은 요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어져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 없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될 텐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쟁을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40년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면
그 앞에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40년 우리의 발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결정했으면 믿음대로 담대하게 나가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왜 염려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를 책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보면 두려워해서 떠니까는 낙심할까봐 오히려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언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런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의 친족들에게 이런 내용들 얘기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24절이 시작되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후손들을 붙잡고 맹세하고 맹세시키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로 본문으로부터 약 430년 전의 인물이 요셉입니다. 다시 말하면 430년 후에 이 후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유언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자기 유언을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맹세시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저 편안하게 살다 죽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백성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는 날 자기 유언을 가지고 나아가달라고 지시한 거죠. 요셉의 이런 확신과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것이 자기 지혜입니까? 자기 인생 경험입니까? 자기 현실 속에서 똑똑함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오늘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로 지나가도 타지 않을 것이고 물로 지나가도 잠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어려운 문제, 그 삶의 고난들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런 세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것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무 미련한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으면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유고를 꼭 갖고 나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내 뼈는 여기 이집트 이방 땅에 두면 안 되고 내 고향에 묻어다오라는 그런 차원의 유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민족을 향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이 요셉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나타낸 말이죠. 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갑니다.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 인도에 된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자신들의 노력도 아니고 자신들의 수고와 땀방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킴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모세가 가졌고 여호수아도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행위로는 그저 매맞을 짓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그들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지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더 잘 아는 얘기죠.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도 더 험한 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여기에 서 있고 그 위로 전쟁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었던 삶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불안하고 보장되지 않는 내일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은 이유죠. 오늘도 우리의 환경은 힘듭니다.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듭니다. 또 나 자신을 볼 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만만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 깊이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야 할까? 어떻게 아이들을 돌봐야 할까? 어떻게 내 사업터를 이끌어가야 할까?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낼 수 없는 용기를 내서 또다시 일어서서 또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상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결국 이 땅에서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내 인생이 세상에서 끝나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냥 끝나더라도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떠난 후에도 내가 가지고 있던 소망을 내 자녀에게 또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고 살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끝날 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 때
죽음 이후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이런 소망의 미래를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요셉처럼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 참된 소망을 두었습니다. 19절 중반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암흑 같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과 야곱 등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자기 생애에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이라는 바로 왕의 시위대장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언제나 아주 성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이방인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였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유혹을 거절하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감옥에서 죄수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 바로 왕이 앞에 섰을 때도 나에게는 아무 능력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제 요셉의 모든 인생들을 마치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 앞에서 요셉은 그의 인생 철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시각입니까?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된 그 사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사건,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렌즈로 다시 읽어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심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복수의 권리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죠. 오늘 오직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고 형들은 그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고 이런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아니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도 없겠죠. 바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요셉은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나는 죽지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하고 고백하며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달라 지시하는 겁니다. 나는 꼭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한 것은 아직도 뼈에 사무친다 하고 아주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몇십 년 동안 잊지 못하고 그것을 되씹으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고통을 스스로가 짊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꽉 묶여서 그 과거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과거에 매여 있게 되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미래를 열어갈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 관심과 대화의 초점과 생각의 구조가 항상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 아픔과 상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무엇인가 조금만 힌트가 오면 이야기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시절로 돌아갔고, 그 시절에 내가 부모님한테, 그 시절에 내가 형들한테, 그 시절에 내가 이웃들한테 핍박받았던 것, 억울하게 당했던 일, 그걸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정말로 인정하고 신뢰하게 될 때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하는 눈이 바뀝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죠. 놀랍게도 내게 당했던 그 아픔이 이제 보니까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한 발 더 내가 다가갈 수가 있고, 또 저들을 위로할 수 있고 저들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과거는 과거로 끝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미래는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음과 절망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서 미래를 말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진정한 참된 소망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미래, 위대한 미래, 은혜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 속에 참된 소망을 두었습니다. 요셉은 평생 꿈꾸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 꿈이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갔죠.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빛과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단지 17세 정도의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 인생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도 그는 꿈을 기억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허상이 아니었죠. 그의 꿈은 소망이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그 꿈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꿈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갑니다. 요셉의 삶은 환경이 좋아서 잘 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백을 통해서 이끌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 자신의 신념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준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었으니까 꿈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형들이 와서 절했으니까 야, 그 어렸을 때 꿈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죠.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이루고 나서도 머물거나 정체되거나 부패해버리지 않고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자기 민족을 위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길을 마지막까지 더 아름답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의 삶을 이끌어온 꿈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꿈입니다. 저희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꿈입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요셉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꾼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의 꿈을 분석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오늘 내가 내 사는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를 먼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지를 보고 환영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이 땅이 무슨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하늘 도성에 속한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성공과 실패, 흥망성쇠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둘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미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임신 소식을 들은 부모가 아기를 안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 존재해 있고 태어날 나를 향해서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소망의 최종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유골은 43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덤은 사흘 만에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죽음 너머의 약속을 바라보며 유언을 남겼지만 예수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죠.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낮에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상황에 맞게 모양에 따라서 이 모양을 바꾸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낮에 뜨거운 햇볕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 캄캄한 어둠에는 빛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뜨거운 대낮 같습니까? 아니면 칠흑 같은 밤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 우리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비록 죽어서 관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꿈은 관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꿈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꿈이 없이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달해주는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자신의 꿈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기업이 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기업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 삶을 산다면 천국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당당하게 그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재산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사람들의 부러움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에 전할 소망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참된 소망을 노래하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정말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천국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어떤 성공과 성취 앞에서도 어떤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요셉이 붙들었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참된 소망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날들, 그 날들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이나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서 아무 쓸모없는 재산을 가지고 나는 많은 것을 이 자녀들에게 남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입니까? 이 믿음만이 오직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우리의 자손들이 자자손손 기억해야 할 기업이며 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손들은 새 힘을 얻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 길을 찾고 반드시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